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서울에 있는 장래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예배관에서 있는 연합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날씨와 또 모든 것들이 제일 추운 날씨였다 그래요.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였는데도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예배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다 전도사님 같아요. 너무들 일들을 잘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형평상 전도사님을 따로 두지 않고 제가 이제 모든 부서를 다 감당하고 있고 또 각 부장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거며 이렇게 일일이 다 손이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다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다 각 부서의 총무님들 같아요. 얼마나 일들을 잘하고 잘 협력해 주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 때문에 이틀 동안에 모든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저는 이제 가서 함께 집회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과 조금씩 나누면서 은혜 받은 것이 저 것만 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꼬마를 보고 왔어요. 병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병이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노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은 120cm까지 키가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왜 120cm까지 키가 커야 되는지. 아이들은 알더라고요. 놀이기구에 탈 수 있는 제한의 키가 120cm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꿈은 120cm가 되어서 놀이기구 타는 게 그 아이 평생 꿈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1m 조금 넘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또 한 친구, 먼 나라에 있었는데 자기와 같이 앓고 있는 아이를 연결이 돼서 만나서 조금 더 어려운 친구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초청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이 친구랑 같이 둘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받았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온 친구가 그랬다 그래요. 내가 너를 만나 너무 행복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자기만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1m밖에 안 자라고 빨리 노화가 돼서 빨리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애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서로 의지하고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현대의학이나 기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아이를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문득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누구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고 평생 가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을까 생각하면 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갑자기 짜잔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기도하면 키를 크게 자라게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고 너무 감사하다는 게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우리 교회 제가 개인적인 것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 주차장이 있으면 눈 오면 제가 새벽에 혼자 오도 눈 열심히 칩니다. 눈 치우면서 힘들지만 되게 행복한 거 아십니까? 목사가 눈 치울 주차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 거의 70%가 상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눈 안 치니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눈 치우는 게 힘이 들지만 눈 치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우리 힘든 거 하나하나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너무 감사한 게 많더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아이들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렇게
단어를 갖고 설명을 해줬는데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영어로 좋은 것, good이라는 단어가 G-O-O-D, 그죠? good이라는 단어. 우리 모든 게 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거 다 원하잖아요. 마이너스, 하나님, G-O-D, 하나님, 갓을 남는 건 제로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좋은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빠진 그곳에서는 남는 건 0, 제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약해. 제로와 같은 우리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하니까 거기가 굿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 PPT로 이렇게 준비하려다 못했어요. 아침에 뭐가 바빴는지. 그럼 그림을 보면 금방 이렇게 영상이 올 텐데, 정말 우리는 다 세상은 다 좋은 것만 원하잖아요. 다 좋은 것만, 먹는 것도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편식하는데 좋은 것만 따지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빼니까 정말 남는 건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이나 이 세를 향하여서 뭘 쫓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끝이 어딜까 생각하면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것들은 다 제로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다 겪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인생의 철학이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사실은 이곳에 너무 가진 게 많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비교를 하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플러스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라고 설명하는데 너무 설명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 1년도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하자, 그리고 예배를 성공하자. 예배를 성공하니까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결국은 세상에 오는 그 문화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가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까 복을 받아요. 복을 받으니까 갈등이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기는데 삼촌이 조카한테 너 원하는 대로 다 해. 나는 네가 다 갖고 난 다음에 내가 나머지 가지고 내가 할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곳은 영원히 지금까지 남는 거룩한 땅들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들이 그것이 예배의 행위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더딘 것 같고 바보스러운 것 같고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저러고 살아, 사람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결국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 하는 것으로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짐을 했잖아요. 주일 성수하자. 어떻든 간에 제가 꼭 그래, 기어서라도 나오자. 아프면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게 사는 길입니다. 예배를 성공하자. 예배는 드리는 것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지난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지독하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 누군지 알죠? 예, 하루아침에 망대가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욥의 그 모든 것들이 답답했는지 부인이 그럽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그렇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가려운데 기왓장으로 너무 가려워서 이걸 피가 났도록 긁어도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아팠어요. 아파본 사람들만 그게 얼마나 아픈지가 조금 와닿을 텐데 아무튼 무지하게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들을 이제 욥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 욥이 그 연단을 다 이기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동방의 의인으로 참 하나님 욥 내가 정말 걔네 인정하는 애야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그때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맨날 귀로만 들어 그래도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이만큼 잘 섬겼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가 위로받을 수 있지만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욥의 고백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정확히 봐서
내가 기도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정말로 많은 드라마틱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셨을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 잘나면, 내가 너무나 잘 되면 하나님 모른다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지금 같아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 주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정말 어려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면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역대의 다윗 왕만큼 나라가 안정되고 그렇게 훌륭했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높임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도 도우셨지만 내가 한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다윗도 했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런데 혹시나 내가 너무나 잘 돼서 내가 너무나 잘 나가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면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너무 싫어요. 좀 세상에서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좋겠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왜 믿음의 사람이 훌륭하냐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내게 복인 줄 아는가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왕이 돼서 권력을 받아서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하나님 곁에 두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이미 갖고 있었던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난 후에, 십자가를 알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원래 그의 인생은 정말로 그 시대에 굉장히 금수저 물고 태어날 만큼 아주 좋은 집안의 탁월한 학벌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앞길은 뻥 뚫려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결국은 전도 여행하면서 자기가 천막 지어가면서 자기 돈 갖고 전도 다니고 가는 데마다 오해받고 욕먹고 매맞고 옥에 바치고 이런 인생을 사실은 그의 후반기에 삽니다.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는데도 그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는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매일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귀하고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 형통해주는 것,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고 이 고백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5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갔는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우리 젊은이 학생들은 관심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그것을 느낄 만큼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네 짐승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제는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산업성명 그리고 정보화 시대 그리고 지금의 제4의 물결로 왔을 때에는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은 뭐냐면 나라 잃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라 잃은 어떤 서름이나 고통, 또 전쟁의 아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좀 계시긴 하지만, 전쟁이 난다는 것,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던 거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나라 없는 고통이라는 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그 모든 처지가 불확실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을, 이 젊은이들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으니 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시기질투가 많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 기도하면 죽을 거야,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다니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상관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에 무섭게 옵니다. 정보화돼가 전 세계가 다 공유합니다. 획일화되었고요.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하고요. 또 요새 우리들 어르신들의 관심은 이제 12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다 걱정하니까 누구만 좋은 일 시키냐면 자꾸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든 경제 논리로 모든 걸 다 풀어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걱정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큰일 났네. 그러는 중에 전쟁의 이야기 나오지요. 자녀들은 취업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대학 나와도 답이 없죠. 거꾸로 이제는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취업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에 안 보내야 되는가, 생각이 또 혼선이 와버려요. 어떤 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확실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수록 미래가 종말로 치달아가는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중심을 잡을까라는 거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도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하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그래,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그래도 그래, 알았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어떤 불확실한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되어서 모두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보다도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불확실한 우리 노후와 미래에 대한 것들, 숙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시간 닥치는 많은 문제들,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다고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고난인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야. 정말 죽을 것 같아. 이 아이가 당하는 고난보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질병이 제일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이 질병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질병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짐을 능히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승리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거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 그래, 그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자. 그 하나님 제대로 우리가 예배해보자. 이것이 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함께 기쁘게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중심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길도 알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먹고만 살지. 이대로 내 인생 살다 말 거야. 그러기에 살기에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것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저 아이는 타인하면서 저런 병을 가진 것이 죄 때문이니까 물으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면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명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모양대로는 부족하니까 받은 은혜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겠구나. 훈련과 연단으로 습관을 따라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연단의 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가지를 올 1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 아는 얘기, 첫 번째 말씀 읽기입니다. 성경 50독 운동 계속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정말 힘들어요. 자, 앞에 수식어로 붙입니다. 어떻게 읽기요? 죽기 살기로 읽습니다. 그냥 대충 그래 말씀 읽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말씀 읽어서 하루 읽어야지. 지금 예배 맞추고 가서 하루 한 절 읽기도 어렵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시험했던 거 있잖아요. 100명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절만 읽어보자. 한 절. 몇 명 읽었을까? 일주일 뒤에. 100명 중에 한 절 읽어온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일주일에 성경 한 절 읽은 아이가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명 중에. 어른들은 어떨까요? 애들보다 더 사는 게 바쁜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 읽는 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냥 그래 읽어야지, 이게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은 죽기 살기로 읽어야 돼.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8절 두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성경이 답이구나. 답이 금방 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힘이 들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안 보이니까, 불확실하니까. 근데 보이면 저기가 구덩이가 있고 저기가 장애물이 있으면 구덩이는 피해가면 돼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구덩이 빠지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서 앞길을 비춰준다고 그러고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서 내 갈 길이 보여주는구나. 그래, 성경 읽자. 성경 읽는데 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보일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발에 빛이 되어서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니까 아무리 4차 사람이 염려가 돼도 괜찮아요.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는가 보다.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바뀌어진다니까요. 불확실하니까 내가 취업을 뭘 해야 되지, 700만 개가 없어진다는데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은 다 없어진다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일독을 합니다. 기본으로 일독하는 거예요. 50독 제가 이제 작년에 끝내자가 있는데 뒤에 이어졌어요. 읽는 거 계속 읽어서 이름 붙여서 50독하고 이제 밑에 100독까지 갈 거예요. 쭉 이어갑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읽자 그럴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중요한 게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 한 번씩 봐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지난 주일에 너무 눈이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내일은 너무 눈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교회 오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저도 안 올 거라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문득 생각한 게 문자는 읽겠구나. 그래서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드릴까 지금 궁지예요.
별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 할 일은 여러분들이 어떻든 성경을 하루라도 한 절씩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봐서 이게 좋으면 붙잡고 그것이 맛을 알아야 계속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문자 보내드릴까요? 뭐든지 할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매일같이 내가 읽는 거다. 차 타고 다니는 분은 성경을 올려놓으세요. 성경 갖고 다니세요. 성경이 있어야 읽어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성경 어플 다 깔아놓으세요. 있어야 읽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감동이 됐는데 성경 읽어야지. 찾으니까 성경이 없어. 에이, 다음에 읽지.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있어야 돼. 감동이 될 때 성경을 읽으려면 내 옆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상에 성경 올려놓으세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읽어도 올려놔요. 괜찮아요. 성경 올려놓고 내 가방에 집어넣고 내 포켓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있으면 읽거든요. 있으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산다. 여러분 올 1년 매일, 작년에는 그저 무조건 우리가 50도 가자 그랬는데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매일 성경을 읽자. 한 절이라도 읽자. 그리고 미리 그 다음으로 예고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암송하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양식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성경을 읽는 것부터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노트 쓰는 거예요. 감사노트 다 쓰고 계시죠? 참 우리 친구 흉봐서 좀 미안한데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 감사노트 쓰고 다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노트가 책 교회에 그냥 딱 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여기 있었으니까 감사노트 갑자기 생겨도 어디다 쓰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습관이. 여러분 노트 이거 들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들고 다니세요. 이쁘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도 매일 쓰는데 매일같이 쓰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적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이거 뭐 목사님 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감사 안 해도 대충 삽니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감사 안 하면 그 빈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의 빈 자리에 감사라는 공간을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비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불평이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내가 감사로 하루를 채우지 않으면 뭐를 그 안에 있냐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원하면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은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결국은 7가지 나쁜 것들이 더 들어온다니까요. 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뭐로? 감사로 채워야 돼요. 감사로 채워나와야 원망, 불평하는 게 못 들어온다니까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찾지 않으면 어렵다니까요. 감사를 자꾸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숙제는 우리 감사 노트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드렸어요. 또 우리 조별로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하고 감사를 나누기 바래요. 자녀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가정마다 특색이 있고 조금 문화적으로 다를 것 같아서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사랑했던 애인도 한 3년만 떨어져 있다 만나면 할 얘기 없는 거 아십니까?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근데 매일 만나서 수다 떠는 사람은 매일 만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죠?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잘 하겠지. 잘 해요. 근데 힘들어요. 우리가 말로는 젊은 애들이 힘이 듭니다. 취업이 어렵을 때 막 그러는데 그저 우리 아이들은 잘할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물론 잘해요. 근데 힘들어요.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제가 별세가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오후 예배 없애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대전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오후에 다 보낼까 싶어요. 다 가서 아이들하고 차 마시고 오시라고.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서 만나주고 그냥 이야기. 엄마 왜 왔어? 놀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인 줄 알고. 아니 그냥 너 보러 왔어. 그것이 자꾸 많아져야 돼. 자꾸 만나야 돼. 만나서 이야기해. 왜냐하면 갑자기 큰일을 딱 만났어요. 진로에 대한 문제, 앞으로 과를 선택하는 갑자기 큰일을 만나서 의논하려면 이미 앞에가 이야기가 쌓여져 있어야 이게 의논이 되는데 전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요거 갖고 결정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모든 전 과정을 알고 있어야 이거 얘기할 때 그래 알아.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이야기해. 계속 만나주고 찾아가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힘들다고 싫은 거 이제는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들, 이 청년들께 얼굴 자꾸 익숙하니까 조금 지나면 찾아가서 저라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면 저라도 할 거니까 자꾸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만나주고 그냥 물어봐 주고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만나는데 뭐 하냐면 아이들한테 감사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 감사 노트 써라고. 저한테 감사 노트 15권 있어요. 자꾸 지금 나눠줘서. 빨리 얘기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은 다 줬어. 거의 다 제가 준 걸로 아는데, 가져가서 주세요. 이거 쓰라고. 감사 써서 감사를 나누는 거 해야 돼요. 자, 감사를 쓰는 게 이제는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조별로 나눕니다. 이제는 가족에서 자녀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너하고 이거 이야기하래. 그러면 애가 되게 이상해 할 거예요. 그래도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에 맞게끔 나누는 걸 해야 돼요.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주기도문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나와 같이 하지 말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리키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사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합니다. 막 하나님 막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막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사람들 보라 그러는 거야.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래요. 근데 하는 예수님 뭐라? 저들은 이미 상을 받았어. 무슨 상을 받았을까? 무슨 상이지?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자, 그런데 저들이 어차피 상 받은 애들이니까 걔네들 그 신경 쓰지 말고 니네들은 골방에 가서 기도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들이 받았다는 상이 뭘까? 상은 우리가 말하는 트로피 이런 게 많은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상이 뭐냐면, 걔네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는 내가 들었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들었어. 기도 나한테 하는 거잖아. 내가 다 들었어. 다 한 거고. 근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꾸만 대단한 것처럼 가리키려고 하지 말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흉내내거나 그렇게 사람들 앞에 모습으로 드러내지 말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나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해. 그러려면 골방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것은 이런 공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막 수백 명이 모이는데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가 골방이에요. 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분이 내 고난보다 크신 분이야. 그것을 근거로 기도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훈련할 것이 기도 훈련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수요일날 기도를 배울 겁니다. 끝나면 중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이제 중보기도 학교 한다고 계속 광고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처음에는 끼리끼리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나가면 카페 만들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점심 먹으면 커피도 내려주고 카페가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이 꾸미시면 돼요. 공간을 해놨으니까 꾸미면 돼요. 참 감사하죠. 등을 바꿔놓으니까 카페가 되고, 카페 바꿔놓으면 조금 더 이뻐질 거예요. 추우면 이제 우리가 꾸미면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건 저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취향이 같고 상황이 같고 모든 형편이 달라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임의 끝은 기도가 돼야 돼. 모임의 끝은 중보기도가 돼야 돼요. 모임의 끝은 사랑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모였다가 개모임으로 바뀌는 데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였다가 먹자 모임으로 바뀌는 데도 있더라고요. 모임은 맨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봉사 다 한다고. 물론 나쁘진 않아요.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래, 원하는 사람끼리 모이자.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주일날 와서는 친한 사람끼리 인사하거나 친한 척하지 마세요. 제가 그럼 가서 뭐라고 주의를 줄 거예요. 주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만나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주일날 못 만나는 사람하고 자꾸 인사하라고. 이해가 됐죠? 그리고 모임의 끝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으면 돼요. 자꾸 낮에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교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다 하셔요. 근데 끝날 때는 우리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 훈련에 되어서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자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어떤 시간이든 골방의 시간을 우리는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헌금 얘기 11조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간의 11조까지는 못 드리더라도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골방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 하나님 여쭙고 하루를 살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지켜주세요. 매 순간 주님께 여쭙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2018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연단의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죽기 살기로 읽을 겁니다. 어떻든 감사를 찾아서라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매일같이 골방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살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2018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가는 길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놀랍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이것만 하면 내가 이 1년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확신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정말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죽음 앞에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사자보다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할 땐 정말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의 경건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